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고별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지파별로 이제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대략 그 즈음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오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서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3절로 4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 하나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했던 모세의 고별 설교와 거의 유사해요, 내용이.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겠죠.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던 때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고 여호수아가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설교를 할 때 백성들은 온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배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배워라. 자, 우리가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과거를 돌아봐야만 과거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배워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바둑 기사들은 바둑을 다 두고 난 후에 복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둑알을 들고 똑같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바둑을 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요? 이걸 복기를 해야만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만 실력을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모르면 현재를 알 수 없고 과거와 현재를 모르면 미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면 미래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잘된 것, 성취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성취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한다 하더라도 참 감사가 짧고 그리고 인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너무 죄송한 일인데 우리가 생업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은혜 주신 것을 돌아보고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것,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잘된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심각한 그러한 문제였죠. 왜냐하면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아직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이 땅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므로 그들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잘못된 것 또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아직 순종하지 못한 건 무엇인가요? 또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과연 나의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나의 가정 생활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다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덮고 넘어가면 계속해서 문제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 바꿔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로 11절인데 6절을 봅니다. 너희는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뭘 당부하고 있습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고 좌우 어느 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에 나와요. 이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는 절대전력의 열세의 그러한 전력으로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가 밟는 땅을 모두 그의 소유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받은 이 형통함의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순종이야말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비결이고 그 축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자,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요? 제 딸은 데이식스 팬인데 늘 데이식스 노래를 듣고 또 데이식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영상도 찾아봐요. 제가 제 딸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대화의 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묵상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을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걸로는 부족한 거죠. 실천해야 됩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할 때가 많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했으면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배웠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과연 그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아는데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는데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6절인데 13절을 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채찍이 되며 가시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방 족속들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혼인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성취됐던 것처럼 해로운 일 역시 이루어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주의 진노가 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당하고 말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우상 숭배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상 숭배를 금하라. 자,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모든 게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상은 뭔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돌로 깎아 만든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과 쾌락이 될 수도 있죠. 결국 우상 숭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상은 나를 위해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이 우상임을 알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야만 합니다. 자, 세상과 어울리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뭔가요? 이방 족속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통혼했기 때문이에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죄를 가까이 하면 죄에 물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다가 어떤 그런 작은 유혹이 결국 나에게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싸워야 할 그러한 우상은 무엇인가 돌아봅니다. 저는 인정과 명예의 욕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들을 우리가 쳐내므로 유혹에 져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